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잔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매일같이, 그리고 지금도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시는 것을 원할 거예요. 미련하게 살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가 말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지 모르고 그저 지혜롭게 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라.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하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구체적인 지혜가 뭔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여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그 배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들에게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뭐를 살펴보라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물건처럼 아꼈다가 두었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내가 안 쓰고 두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일로 해서 쓸 수 있지만, 시간을 세이빙해 둘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the time에서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럼 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어떤 분이 그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를 주어서 그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구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시간에다가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속하는 것인가?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 하는 것을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라, 그 뜻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산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최대한도로 잘 사용해라,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속한다는 것은 노예된 자를 다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지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잘못된 행실과 내 삶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이 전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구속하라는 것은 뭔가면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망가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우리들의 아주 구체적인 가정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울 때는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의지하며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라고 부부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평화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위로고 힘을 줘야 될 때 오히려 낙심하게 만든 적도 있어요. 이게 지나는 날에. 그럼 어떻게 그거를 구속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다시 그 일을 잘 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없던 것처럼, 아니 그것을 더 배나 더 해주셔서 축복의 삶을 세워주시겠다.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앞에 있는 의미로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라. 너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해라.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것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부속하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 하는, 시간을 아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가기 전에 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가 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days are evil 이렇게 써 있는데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시대에 누가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해요? 사탄도 역사하고 있어서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문명을 잘못 이끌어가고 문화를 잘못 이끌어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유행을 만들고 풍조를 만들고 시대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구속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정신을 차려라, 긴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는 거면 사탄의 역사에 영향을 받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결단해서 살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유행 따라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 풍조대로 살게 되면 내 삶이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근데 첫 번째, 그렇게 주의 깊게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매사에 매일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나를 주일이니 예배 드리라 하는데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또 성도들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하고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라. 그런데 그 목적, 목표, 계획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시간 계획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세워놓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독 운동에, 말씀 묵상 운동에, 말씀 공부 운동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저 사람을 오늘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만나서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나면 내 속에서 기분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하든지 나쁜 소리를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실 때 무슨 말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그 사람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태도를 가져라. 나를 오늘 욕하는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뜻을 따르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에 취해서 끌려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살고 싶습니까? 성령님에 취해 살고 싶습니까? 술 기운에 살고 싶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상사분이 아주 막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와서 막 목사님 내가 너무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부대장님한테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잘 말씀해 주셔서 징계 안 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 지휘관 만나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결심하고 고쳐먹고 다시 이렇게 잘 군대 생활 할 거니까 징계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그래요. 그분한테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훈련 받고 나서 너무 목이 컬컬해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엔 한 잔만 마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술김에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술김에 살지 말고 앞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십시오 집사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길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이 많은 도시예요. 술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술 취해서 살지 말고 술기움에 그러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 술에 취한 사람은 제정신 빡겨서 사는 겁니다. 이것도 군목 있을 때 얘기인데 지휘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고지를 점령하라고 돌격 앞으로 하면 군인들이 올라가야 되는 제 생각 같아서는 도망가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 있지요. 술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올라가 그러면 술 기운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전쟁터에는 마약이 있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서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내 인생에 가장 값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산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술 취해 가지고 산 사람들은 늘 후회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산 사람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밝은 정신으로 옳은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 그거 가지고 내 삶이 온전해지는가?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사명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아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는 거 가지고 되면 신학 공부하면 다 끝나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금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19분이 나오셨는데 19분 얼굴이 지금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지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결심이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굳은 마음, 결단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우리 예배에 안 나오고도 목사님 나는 더 성령 충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가세요. 얼마든지 그리 가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실천해 보세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정말 잘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성이 있어서 지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정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지성적인. 근데 지성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그의 정서, 그의 감성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의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성을 잘 다듬느냐?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를 지으라는,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이 머리에서 입으로만 있지 않고 그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찬송을 부르면 그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감성이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찬송을 부르면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감동된 적이 없다. 그러면 입술로만 아직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감성이 다스려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 많은 어려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런 중에도 그 다윗이 온전한 인격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감정이 순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새로 배운 찬송이 없다 그러면 아직 찬송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소위 유행가를 만들듯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유튜브에 찬양곡을 새로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으면 그 찬양을 계속 들으셔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근데 혼자 부르기가 쑥스럽습니까? 그럼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입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으세요? 네. 금요일 날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찬송을 너무나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찬송 신나게 부르고 싶은 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이 있으면 야, 우리 노래 가자. 좋은 노래방이 있어. 금요일 날 저녁에 모시고 오시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 불러. 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찬송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값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보험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일도 많이 해야 돼요. 큰 일도 해야 되고 보람 있는 일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집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부부 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남편이 벌어오는 거 좋은 일이죠. 또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 잘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다가 부부 관계 깨어지게 하지 말고 부부 관계가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늘 기도했어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는 남편이 니아까 끓으면 부인은 뒤에서 밀고 이렇게 이제 니아까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 근데 그 남편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만난다고 나가서 술 먹고 어디 가고 안 갈 때 가고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 망해라, 다 망해라. 옛날이죠. 뭐 옛날 남편이 네 아까 끌고 뒤에서 밀고 둘이 힘들지? 아니야, 내가 더 잘 밀어줄게. 이럴 때가 더 좋았던 거예요. 돈 많이 벌을 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언제 우리가 관계가 잘 맺어지는가 하면요,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하고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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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자꾸 이제 세어보는, 계수하는, 세보는 습관. 뭘 그렇게 제가 많이 계산을 해보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계산해 보겠어요? 뭐 계산할 것 같아요? 네. 집도 새로 사고 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세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운전하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몇 날이나 남으신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몇 날이나 남으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외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계산해 보시라.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아있는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기회를 절대 한 번도 놓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정서를 다스려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음악을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갑니다.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구속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날까지도 다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님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라보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축복, 영광, 능력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